안녕히 주무셨죠? 오늘 아침부터 좀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 체감 온도 영하 20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서울 지역은 많이 춥다고 얘기하는데 대구 지역도 조금 찬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대비하시고 나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말입니다. 연말이죠. 오늘 27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5일 후면 2019년 1월 1일이 됩니다.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셨습니까? 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라고 이렇게 떠올렸을 때 어떤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가시나요? 지난 홀리나잇에서 김태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착각이 있다. 내일 아침에도 당연하게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맡은 바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어떤 사명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섬김으로, 또 어떤 감사로 사셨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삶의 교훈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감사. 죄송해요. 김기영 목사님 스타일 개그입니다. 네. 엊그제 보셨죠?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예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잠잘 때마다 생각이 나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의 어원은요. 감사를 그 단어를 뜻풀이를 하면 느낄감, 살해할 사입니다. 고마운 감정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오늘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하달을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 방식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시편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상달해 올려드립니다. 아래서부터 위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기도와 찬양을 비롯한 신앙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은 1편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으로 요청으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아론의 집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시의 화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감사해야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화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과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응하셨다. 10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11절 이하에 그 나라들은 나를 애워쌌고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즉 이 시의 화자는요,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그룹이 있었고 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두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자는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적인 압박에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5절에 고통이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면 조금 더 넓은 의미는 근심이라는 의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근심이 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근심 없으신 분 계십니까? 잘 되면 잘 돼서 근심, 안 되면 안 돼서 근심, 건강하면 나중에 나빠질까봐 근심, 안 건강하면 안 건강해서 근심, 굶고 사는 사람은 없더라도 취직 안 돼서 근심, 되어도 근심.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 어느 누구라도 단 하나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 근심 가운데 있는데 오늘 화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 찬양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화자는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유는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앞뒤 구절이 내 편 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 편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으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에게 보응하시고 태우시고 끊으신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위기와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고 진흙탕 같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공경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고 능력이며 승리이며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 되심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화자는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은 먼저 선하시다. 그야말로 굿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가장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토우라고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좋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선을 누리는 것이고 이 좋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죠? 또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헤세드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언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 백성, 대상에게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성실하게 실행하신다. 어떠한 과정과 섭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의 언약의 대상에게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그의 선하심이, 약속의 근간 인자하심이 우리는 유한하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그 분이 내 편이어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즉 본문의 시인은, 이 화자는요,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에, 내 편임을 믿기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확실성을 내포하는 믿음. 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의심스럽거나 변하기 쉬운 의견이나 모호한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확정된 확실성으로 어떤 일을 체험했을 때와 증명했을 때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고 확신에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부터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의로 본문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요, 이 말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두려운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야지 확실한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이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감사 찬양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올 한 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불평분만은 참 쉬운데 말이죠. 감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타일이 약간 좀 투덜이 스타일이거든요. 불평불만이 조금 있어요. 네. 감사보다는 먼저 투덜거리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는 하기는 쉬운데 진심으로 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는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저 그것에서 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자, 알지만 믿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쯤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제 설교를 원고를 써 나가는데 마음에 너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교를 약간 중단하고 저의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꽤 작성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 이후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문득 아포슬의 주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 감사 헌금에 대한 기도 제목을 기재해 놓고 있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만 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6개 정도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주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신 것, 이틀간의 짧은 휴가, 귀한 모임 전부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게으름이 가득했지만 주님 사랑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신 주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오니 제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한 주간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감사 기도로 바꾸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지만 이들이 누군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큰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포스를 보았고요. 아포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앞서 읽어봤던 그 기도 제목을 한번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원리인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래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 나와 언약을 맺은 분임을 기억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보냄받은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